CGN 서울 복음 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서는 야곱의 삶을 중심으로 여러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관계와 은혜의 설교,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Let's Read the Bible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관계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관계 진행의 권선영입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가셨는지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 없죠. 하지만 주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 주님과 참된 관계, 다시 말해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시지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한 그 불순종의 모습은 그의 모든 후손들의 모습 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믿음의 조상 중 하나인 야곱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죠. 창세기 29장 17절은 라헬이 곱고 아름다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야곱은 라헬을 보고는 첫눈에 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절은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기에 결혼 지참금 대신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고 라헬을 아내로 얻겠다는 제안을 하죠. 야곱은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본인의 눈에 보암직한 것을 따라 행동하며 7년이라는 긴 세월을 충성으로 섬기겠다는 노예서약을 스스로 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아브라함이 보낸 종 역시 기도하며 이삭의 아내, 다시 말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이 주신 이삭의 아내인지 확인해가며 조심스레 결정했죠.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창세기에서 눈에 보암직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언제나 안타까운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의 죄성은 이렇게 성급하고 무모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즉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에 혹하여 스스로 성급하게 결정한 것이 후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불씨가 된다는 것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관계 안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여러 관계가 존재합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형제관계와 같은 가족관계에서부터 친구와 이웃관계, 동료관계,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 정부와 국민의 관계 등 많은 관계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들 관계들은 각자의 위치에 따른 역할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관계들은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갑니다. 하지만 내가 맡은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위치에서 다른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면 세상에는 많은 혼란과 무질서가 발생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더욱 엄중한 위치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개념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냥 마음이 편안하고 가슴 한구석이 물캉물캉하며 절로 웃음이 나오고 몸과 마음이 릴렉스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영육이 경직될 것이고 답답함이 있을 것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태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했기에 느끼게 되는 영혼의 단절, 즉 영혼이 피폐해진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시게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 모든 것에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욕망에 이끌린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으며 그것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 결혼하기로 했지만 야곱은 먼저 레아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레아는 참된 부부의 관계를 만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레아는 6명의 자녀를 낳았음에도 남편에 대한 사랑에 목말라 했죠.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했지만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장만해 놓은 막벨라 무덤에는 라헬이 아닌 레아가 야곱의 곁에 묻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인정하셨다는 것이고 그 레아를 통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유다가 태어나는 영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레아를 조상들의 무덤에 장사하였다는 것은 그가 말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삶은 애굽의 바로 앞에서의 고백한 대로 나그네 길의 세월이었으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전체 50장 중에서 반을 차지하는 25장에서부터 49장에 걸쳐서 나오며 그의 고백과 같은 험악한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불러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반응하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핑계들을 수만 가지를 만들어내고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기가 힘들다는 핑계를 습관처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과도 세상에서 말하는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피곤하게 하지 않고 나의 컨트롤대로 되어야 평정심을 갖는 신실한 교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지 주일에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도라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정하신 성도라면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망의 상태로 있는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십니다. 야곱의 환두뼈를 쳐서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가게 할지라도 그를 이스라엘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경외로운 사랑을 보이십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으로 매일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세한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비추어 보며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애청자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은혜의 설교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휴스턴 갈보리 침례교회 두지철 목사님께서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의 본문으로 죄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주제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제2차 귀환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에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귀환자들의 모임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범죄의 현장들을 보고받기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 일어난 범죄는 어떤 것들이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방백들과 주의관들이 즉 종교적 또 정치적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들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또 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저희가 봉독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 6절부터 시작됩니다. 말하기를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기도가 처음 시작되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전반적인 내용은 하나님 앞에 차마 면목이 없다라는 겁니다. 얼굴을 못 들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수요일 날은 저희가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진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 땅의 문화는 가증한 문화고 우상숭배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완전히 철저히 진멸하여 그 땅의 현재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속에 더 이상 침투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구별되어진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사람들을 철저히 진멸할 것을 말씀하시는 전쟁이 이 가나안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앞부분에 보면은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해서 처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의 거민들을 몰아냅니다. 그런데 점차 이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전쟁을 계속 진행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청동기 문화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과 우리는 대적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고백한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그들이 거하는 곳이 아주 요새이기 때문에 이것을 점령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가 희생을 보는 것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그들과 타협하고 지내는 것이 옳겠습니다라는 이런 판단, 이런 이유들을 들이댑니다. 그래서 점점 남겨진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또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는 이 사람들을 노역을 감당케 하는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등장하는데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농사일을 했었던 이 사람들의 지식, 기술이 필요해서 이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해석 같습니다. 근데 점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문화를 없애버릴 걸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그들과 싸움을 회피하고 그들을 남겨두어서 자신에게 유용한 방식으로 그들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땅의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분하셨을 때는 가나안이라는 땅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씀하신 율법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하나님이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 증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인 이유로 그 싸움을 포기하고 적당하게 섞여 사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선택이 어떻게 됩냐?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문화에 혼합되어져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책망하십니다. 처음부터 섞였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던 우상 숭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보여집니다. 당장의 농경 문화에서 농경 문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합당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신, 산의 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농사의 신, 땅의 신을 섬기는 것이 옳다라는 그들의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가나안 땅, 가나안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반복적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시간을 포로 생활을 하는데 남유다의 포로 생활을 얘기합니다. 근데 7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자각이 있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처참한 상황 가운데 떨어졌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 끊임없는 자기 돌아봄을 통하여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철저히 세상의 우상 문화와 단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적당히 세상과 섞여 살다가 결국 우리가 이 꼴이 되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민족으로 세워지길 원한다라는 것이 시편 곳곳에 담겨있는 이스라엘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두어서 그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귀한 자들이 향한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고 또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 율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1차 귀한 자가 돌아온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올 때까지 간격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면 60년이라는 시간이죠. 근데 6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과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자신했던, 그렇게 각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지 불과 60년 만에 어떤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었느냐. 다시금 이전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그 죄악을 동일하게 반복하면서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 이 모습 앞에 에스라가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 그렇게 끝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또다시 박차하고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앞에 우리는 아무런 할 말도 없습니다. 도저히 얼굴을 들 면목이 없는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 기도의 내용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성전을 수리하게 하시고 유다 백성들 가운데 우리에게 울타리를 세워주셨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현재 귀한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악이 여전히 또다시 새롭게 만연하고 있는 이 상황을 에스라는 보면서 하나님 차마 내가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보통 참회의 시, 참회의 기도에는요 이렇듯 죄를 고백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항상 추가되어집니다. 근데 에스라의 기도에는요 그러한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면목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당장이라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진멸하신다 해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상태가 현재 우리 모습입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 앞에 좌절하며 회개하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에스라는 이런 회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도 저에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죄의 지적을 넘어서서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죄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하셨지만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죄를 반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과제는요, 단순히 성전 복원이 아닙니다. 예배의 회복도 아닙니다. 성전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 백성다움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는 어떤 것이냐면 저는 마음의 가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가난. 하나님께 내세울 곳 없고 죄만 가득한 우리의 모습.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에스라의 기도는요, 우리라는 기도가, 우리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세봤더니 총 27번이 등장하더라고요. 27번. 이 6절에서 15절까지 내용 가운데 27번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는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러한 범죄를 행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들을 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죄, 잘못을 지적하는 선에서 끝나버립니다. 그것을 품고 내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지 않아요. 교회는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의로워야 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내 문제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내 행위, 수고와 인내를 내가 기억한다.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너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내가 안다. 수고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에도 내가 너를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희 속에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의를 위해서 투쟁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행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이후에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삼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로 삼아서 떨어내는 것으로 끝내버렸다는 얘기예요. 자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 문제가.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촛대를 옮기겠다. 다시 말하면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말씀의 순수성을 보존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죄악과 범죄를 품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교회됨은요, 우리만 깨끗해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악과 범죄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그것을 내 문제로 여기며 주께 나아가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참 교회됨은 그냥 상상 속에 우리의 소망이 될 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에스라는요, 지금 자기는 이 문제와 하등의 연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웃과 형제들이 범하는 죄악을 내 문제로,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도 역시 그래요. 저도 다른 사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냥 반복해서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모습 앞에 질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혹시나 이것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하진 않을까? 우리의 건강, 우리의 교회됨을 해치진 않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게 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함께 쌓고 우리의 문제로, 우리 공동체의 문제로 함께 그것들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비록 그 작은 싸움에서는 승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는 결국 우리의 교회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요, 몇 건의 전투에서는 질 수 있다 할지라도 최종적인 전쟁에서는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는 같은 아픔을 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냉정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서지 않게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사랑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잘못을 유야무야 아무것도 아닌 양 취급하고 넘기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선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떨쳐버리는 것으로 우리의 임무가 완수되었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 약함을, 그 잘못을 함께 껴안고 우리 죄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문제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그런 방식, 그런 요건만 되면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버려라. 그것을 벗어버려라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주라. 끊임없이 기회를 줘라. 개인적으로 조언해보고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해보고 안 되면 교회에서 해보고 계속 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에스라가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사실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잘못하고 회개하며 돌이킨 이후에 다시 그러한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사람들. 제가 저 자신을 봐도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제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다시 그 자리에 가지 않아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또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그게 저예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요.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고 하나님께 다시금 용서를 구할 만큼 당당하지도 못해요. 지금이라도 내가 저지른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면 나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재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의 가장 바람직한 태도요 자세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8가지 성품 중에 가장 기초되고 첫 번째 성품이 마음의 가난입니다. 내세울 것 없고 주장할 것 없는 마음의 가난.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눈으로 보이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메아 쿨파, 메아 막시마 쿨파. 이런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요. 그런 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차원에서는 우리의 교회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적 목표를 잃어버리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해롭게 만드는 거예요. 에스라의 기도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 우상을 만들어 애굽으로 돌아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충고했던 모세의 기도를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들의 위대한 기도는 왜 위대한 기도인 줄 아세요? 자기들의 직접적인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민족의 죄를 자기 것으로 업고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적 기도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요, 천사들이 모이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항상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비교적 건강한 교회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비교적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담임하는 사람으로서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예요. 쉬운 처리 방법이 있지만 같이 쌓아안고 기도하고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아무 할 말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를 주께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긍휼함은, 우리의 교회됨은, 우리의 교회의 건강성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러한 자세로 함께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내가 이것의 책임임을 내가 함께 주님께 고백합니다. 라고 나아갈 때 우리가 교회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시간 아버지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이 당신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너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시고, 아버지, 너를 도우시고 힘드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너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믿음으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너를 하시고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을 팟캐스트로 듣는 법.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인데요.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계신가요? 플레이스토어에서 팟캐스트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신 후 하트앤서울 가스펠 미니스트리를 영문으로 검색해 주세요. 참 쉽죠? 아이폰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것은 더욱 쉽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팟캐스트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보라색 안테나 그림이죠. 이것을 누르시고 창이 열리면 하트앤서울 가스펠 미니스트리를 영문으로 검색해 주세요. 오 예! 복음방송의 모든 지난 방송과 이번 주 방송이 우리의 작은 스마트폰에 모두 쏙쏙. 언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입니다.
것이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알렘소. 이어서 Let's Read the Bible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유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세 번째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몇 명의 맹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마가복음은 그 맹인들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것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앞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사람들은 거지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리 지르자 시끄럽다며 핀잔을 줍니다. 유대 문화에서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저주받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았기에 그렇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부르는 바디메오의 간청에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는 그의 눈을 띄어주십니다. 그리고 눈을 뜬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의미는 아람어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이 이름이 그의 본명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렸을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디메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다르기는 합니다. 디메오가 만일 헬라어 티메라면 그 의미는 존귀한, 가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바디메오는 존귀한 아들, 가치 있는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디메오라는 말이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어 타메라면 그 의미는 존귀한 것과 정반대인 부정한, 더러운, 오염된 이란 의미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어느 나라 말이냐에 따라 정반대의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언어의 의미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바디메오의 이름이 헬라어로 지은 것이라면 존귀한 자가 자신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맹인 거지가 되어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천한 자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띄어주시며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바디메오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지은 것이라면 그는 부정한 자, 더러운 자를 예수님께서 눈을 띄어주시며 회복시켜 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지요. 어느 쪽으로 생각하든 혹은 양쪽 다 생각하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디메오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부정한 우리들을 깨끗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메시아로 믿으십니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Let's read the Bible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